신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칫하면 우리 또한 성령으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을 육체를 쫓아 살아가기 쉽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흉내내는 모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마치 성령 같은 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은 것처럼 소위 짜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관하여서도 사실 비슷한,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조품 같은 그런 신앙생활 형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첫 번째 시간에 비둘기도 서로 종류가 다르다 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비둘기는 사육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조종이 가능해요. 그러나 산비둘기는 사육이 되지 않고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비둘기와 달리 이 집비둘기, 피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다른 비둘기가 와서 앉으면 막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냐면은 영국의 실제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성도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5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 이제 어느 주일날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질 못하고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성도가 왔는데 역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중에 한 사실은요, 그 교회의 소유로 있는 공동묘지 남은 그 매장지가 딱 5군데 남았다는, 5군데.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5분이 이제 자신들이 들어갈 5군데가 남았는데 또 오는 게 이게 마음에 너무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남아있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우스꽝스러운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존, 집비둘기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른 비둘기가 뭔가 차지하고 있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거의 그냥 못살게 굴어서 쫓아내야 돼요. 그게 피존이라고 하는 이런 집비둘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자칫하면 비슷한 것이 나타났을 때 마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흔히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방언도 그런 그 성령의 역사와 유사한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분이 방언이 잘못된 방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안수를 계속 하다가 그런데 혹시 자매님 어디에서 방언 받으셨어요? 방언이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이분이
소위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단 단체에서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방언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데 실제로는 마귀가 주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언 통역의 역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아주 자기는 다 경험하고 이것을 지금도 방언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자기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통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가 제일 저를 힘들게 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설교 마치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고 마치거든, 저는 스타일이. 그렇게 했더니만은 계속 장로님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모로는 안 마치고 저렇게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목회자로서 신학교에서 이 전반적인 예배학도 공부를 했고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형식에 따라서 꼭 틀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가지고는 안 좋아가지고 맨날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짜증 섞인 그 큰 소리로 온갖 트집을 매번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그리고 본인은 이제 방언 통역의 역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고 막 과시하는, 의시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김 권사님인데 이름이 좀 남자 이름 같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방언 통변의 은사가 그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뭐든지 기도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다 통변이 된다. 천만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직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일반인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종종. 근데 이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뭔가 이렇게 탁 느끼는 게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식의 말씀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그것이 지식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실제로 아닌 것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거기에는 가짜가 섞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우리 자신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이 항상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그 은사적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 비둘기는 터틀 도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피존인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이런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비둘기가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 다른 비둘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비둘기처럼 취급할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와 같은 비슷한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섞일 수 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임의로 바람이 막 불어요.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불 것인지 이거를 감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님께 민감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령에 민감하게 내가 그분과 그분에게 동의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를 마치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재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찬양 사역자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중을 분위기를 압도해 쫙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아시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아무리 많은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아주 청산유수처럼 상황을 잘 리드해 가면서 청중들이 함께 호흡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것은 구별이 되거든요. 성령이 이끄시는 것과 사람이 막 이끌려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도요, 굉장히 청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락펴락하면서 쭉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이런 그 호소력이 깊으면서 동시에 청중을 압도하는 웅변술이 있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흡입하는 힘이 많죠. 그러나 설령 그것이 자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어가는 것인지 이 기준선, 경계선을 놓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러다가 왕창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철저히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때는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전한 어떤 기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이끌어요.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사마리아의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 잘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은 갑자기 가사라고 하는 광야로 이 빌립을 이끕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광야를 순순히 가고 있죠. 그 광야에 가보니까 멀리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이 내시가 바로 지나가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끄시지? 따라가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빌립 같은 경우는 그냥 의외의 장소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성령께서 갑자기 쭉 해서 아소도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놓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본인에게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올라갑니다. 실제로 가서 결박당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로마까지 압송당해서 로마에서 바울이 목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계속 갔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길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간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상당히 사람들이 제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이게 인정이 돼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하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마귀가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막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용기 없이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믿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피존이라고 하는 이 집비둘기는 사육이 가능한 사육, 내가 기를 수가 있어요. 훈련이 가능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비둘기들은 주인이 다루기가 쉬워요. 심지어 집단 행동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훈련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맞춰서 행동하게 돼요. 이 집비둘기 같은 경우, 피존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터틀도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전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푸드득 날아가 버려요. 그냥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터틀도브, 산비둘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을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하는데 야 저리 불어 막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성령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 내가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움직이시든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나의 주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많이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안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내 의도대로. 여러분 그랬어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어요? 내가 뭐든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아니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안 되는 일 많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다 결정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나를 잘 도와주셔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을 조종하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안 된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 아니잖아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막 고집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매를 들기도 하죠. 왜? 이 아이가 그것을 했을 때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채찍을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조정한다고 한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는 가장 모욕적인 것 중에 하나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피존신앙이에요. 피존신앙. 가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그분이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과연 내 인생을 누가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보조적으로 나를 도와야 되는 것인지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입으로 주를 시인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를 시인했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 괴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야. 주님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애들 말로 천만에 만만에 그 다음 말을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예, 어쨌든 그래요. 예.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내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으로 바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와 저주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나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메노라 이게 누군가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만든 분이 내가 이거 값을 주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주세요 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간단한 이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정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도와주시라니까 왜 그러셔?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복도 안 주시는데. 웃기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길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은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주인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내 인생 혹은 사람, 환경을 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피존신앙이에요. 피존신앙. 여러분 성도는 내 뜻대로 성령 하나님을 조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께 순종해야 될 엄중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놔야 돼요. 미워 죽겠어. 왼수가요, 왼수. 그냥 뭐 몇 배로 갚아줘도 속이 안 풀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그러면요,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내가 성령님께 보조를 맞춰서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심지어 성령님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셔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를 증거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을 막 주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비키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듣고 보면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심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새벽에부터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해가지고 예수님 찾고 있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렇게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이제
다른 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이를 위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가운데 아주 그냥 비참한 질병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막 새벽에 찾아왔어. 새벽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아주 제발 빨리 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아니 지금 여기 있으면 잠깐이라도 기도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저쪽 남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고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거절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기꺼이 맞아서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찾아왔다는 건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다니까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사역을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음성 따라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상황을 막 주도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긴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예 이성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의지를 발동하지도 말아라, 이런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매 순간이 될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 의지마저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은 어느 순간 비둘기가 확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존신앙은 텃세가 있습니다. 텃세. 앞서 그 영국의 한 교회 사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텃세가 있어요. 파벌이 있고 라이벌 의식이 강해. 그래서 이 피존신앙,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최고여야 돼. 내가 선두 자리에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꼴을 못 봐. 나를 누군가 다 최고야. 나를 다 따라주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제대로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라이벌 의식, 누군가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못 보는 이런 마음, 이런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쪼개집니다.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혹은 눈에 보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기들끼리 그렇게 파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 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느 누구도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알아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보적이다, 내가 최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나눠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교회가 서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계속 으르렁 거려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겠는지. 빌립보 교회도 한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정말 열심인 여성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서로 알력이 있어. 알력이, 시기가 있어, 라이벌 의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아. 그래서 어이 하지마 이랬다는 거죠. 말하자면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반대하는 자는 너를 위하는 자다. 아니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처럼 저렇게 하네? 저것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1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보기에 별로 시덥지도 않은 것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저것들이 막 저런다고 못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텃세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알아서 그냥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깜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알아서 주시는 거 어떡해? 응?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못하게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피조는요 서로 싸워요. 싸워. 그러나 터틀 도브는 싸우지 않습니다. 피조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영역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내려고 싸워요. 자기가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러나 도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성령이 성령과 싸우는 일을 보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이 성령과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터틀 도브가 싸우지 않는 것처럼 이게 약간 비슷한 비둘기는 싸운다니까. 피존 비둘기는 막 길거리에서 싸워요. 싸워. 서로 모인 이렇게 나눠주고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남산에 가면 참 비둘기 많거든요. 딱 나눠주면요 이렇게 먹고 있다 옆에 하면 팍 보셨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가만히 안 놔둬요.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령과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볼 수 없다? 아닌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그분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은 싹 슬그머니 자리를 비우셔요. 마치 이 토부 비둘기에게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파타닥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많아요. 막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 그럼 문제가 생겨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도록 기다려주는 게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신 성령님, 그분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과 경쟁하려고 하듯이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피조는 싸웁니다. 그러나 터틀 도부는 싸우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진심을 감추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맞아. 저렇게 속삭이는 걸 싹 쓸어버리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싹 쓸어버려? 그게 진짜 의도였을까요? 모세에게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백성들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마.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만일 그렇지 않을진데 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까지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른 반응과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본질적 의도를 잘 깨달으시고 올바른 반응을 모세처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백성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오지 않으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내오셨는데 아니 이 산에서 이 평지에서 죽이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진 기도입니까? 누가 제일 속 뒤집어지도록
아팠습니까? 모세죠, 모세. 백성들 때문에 속이 막 타들어갔어요. 때로는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 막 치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지 않았으면 진짜 돌멩이 날아와서 순식간 모세가 돌무덤에 쌓여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백성들 이끌고 지금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고, 하나님 그러면 나도 진짜 속 터져서 이 백성하고 못하겠어요. 싹 쓸어버리시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 백성보다 나를 통해 훨씬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속 감사하고 이런 태도로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모세처럼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신앙은요, 본성적인 것이 기름 부음을 위장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타고났어. 재능도 성격도.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못된 성격의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못된 성격을 물려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그래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거든. 근데 이것이 본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데, 마치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걸 착각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열매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거든요. 믿거나 안 믿거나 동일하게 하나님 그냥 부어주셨어.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보셨죠? 아주 정직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너무 정말 젠틀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본성이지, 하나님의 은총이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이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어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본래 태어난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아. 그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몇 가지로 분리해서 좀 말씀을 전해보자면, 아주 친절한 성격이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인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그냥 주신,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냥 본능일 수도 있다. 본성.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부모가 좋아서 그렇게 좋게 태어난 거야. 별로 그렇게 큰 성령 안에서 특별한 그 기름 부으심과 열매로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참 좋은 성격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성격 가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한 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 내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판단합니다. 남을. 본래부터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쁜 성격이 아주 가득한, 그러니까 마치 아둘람굴의 그 죄수들이 가득한 곳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것들은 이러기 쉬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자기 기만에 딱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못해짱아니들, 못해짱아치들, 이 못해짱아치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못해짱아치들이 문제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저는 4박 5일을 그분한테 계속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못해짱아치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게 태어났어. 근데 내가 다 좋은 줄 알아.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많이 맺어가면서 사는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판단한다니까. 비판하고요.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은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딱 안정된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안정감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딱 안정된 가운데 성숙한 그러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일반 은총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감정적으로 성숙했다고 더 거룩한 사람이냐? 천만에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셨던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각각의 사람에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본래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 제자들 중에서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이제 세 부류로 딱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이 있어요. 제1그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이 정도예요. 이들이 제1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1그룹의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진짜 베드로 정말 그 성격 진짜 멋지다. 나도 저 베드로 성격 닮고 싶다 하는 사람 혹시 있었어요? 혹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도 저 성격 닮아보면 좋겠다 하는 분 계셨어요?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불이었어요. 불.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저놈들 당장 불 내려버리자고 그냥. 저것들이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살라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무섭잖아요. 그게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번개의 아들. 파바방! 근데 예수님의 제자군 일군이었다면 일군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큰 소리 뻥 쳤다가 어느 순간 피르르르르, 큰 소리 뻥 쳤다가 피르르르,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 이것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잣대로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으로, 본성적인 것이 기름 부으심을 위장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느냐? 지적으로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 완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분석하고 그것을 변론하는 데는 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석하고 변론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깨닫지 못했던 바울이 탁월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아는 법에 따라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뛰어남이 결코 성령님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당시 뭐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조금 약간 연륜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그 교수님은 성령을 너무 모르셨구나. 성령과는 관계없는 분이었구나. 그냥 공부만 했구나, 공부만. 지금은요, 책을 봐도 이 사람이 성령을 알고 쓴 건지 아닌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몰랐어요. 뭐 정신없었죠, 공부만 하느라고. 성령의 조예가 깊은 것과 신학적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지적인 세련됨이 가득한,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 목회자 그룹, 어떤 신학자 그룹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이런 오리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결코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리숙하게 보여도 성령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것이 기름 부으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 비둘기, 도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둘기가 아닌 피존 신앙, 가짜 신앙에 속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성령님께 내가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